같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욥기 13장의 이야기, 욥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앞서서 우리가 욥기를 계속 보다 보니까 이제 등장했던 인물들에 대한 이름이 귀에 조금 익숙해집니다. 엘리바스, 빌닷, 뭐 소발까지 하나같이 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도 아는 말이고 그 정도 우리 모두도 다 아는 말, 다 아는 말 굳이 그렇게 해야 될까라는 또 의문이 있죠. 그래서 오늘 욥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도 안다고요. 나도 안다는 것입니다. 13장 1절에 1절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와 상황이 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아니 나도 다 보고 들었어. 너만 보고 듣는 게 아니야. 그리고 네가 아는 것을 내가 다 알아. 이렇게 대꾸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왔던 삶의 궤적에 따라서 그리고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의 세월에 따라서 인생의 어떤 훈수, 교훈 그렇게 말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부모님은 자식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면 여러분 의사가 환자에게 말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라면 제가 표현하는 대로 우월한 그리고 전문적인 소견과 견해, 지식이 입증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의사가 환자에게는 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분명하게 환자가 아우 저도 뭐 이렇게 초록색 창에 검색해 봤습니다.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듣던 얘기가 있습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의사와 환자의 관계라면 의사가 하는 얘기를 환자는 들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아유 저도 보고 들었어요. 저도 압니다라고 말하면 이거는 성립되지 않은 것입니다. 판사 앞에 피의자가 아유 저도 다 보고 들었습니다. 저도 알 만큼 압니다라고 말한들 여러분 이런 관계성은 성립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래도 신학 그리고 성경에 관해서는 목사가 하는 얘기를 성도님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아이 목사님 그거 저도 다 아는 얘기예요. 저도 제가 60, 70년, 80년은 살았는데 제가 그 얘기 모르겠습니까? 성경 얘기 제가 다 알아요. 저도 아는 바인데 그렇게 목사님 아는 척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 안 하시겠지만 이건 역시 성립되지 않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모두의 제가 전제로 얘기했던 전문적이거나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월한 어떤 그 학습 그리고 준비 이런 전문적인 견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욥의 얘기는 성립되지 않을 것이죠. 저는 이 세 가지 예를 뛰어넘는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즉 창조자가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피조물이었던 우리가 아유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하나님이 생각하는 만큼 생각하고 있어요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에는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고난에 대해서 어제도 제가 그제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어찌 함부로 뭐 1 더하기 1은 2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래 인과관계의 법칙처럼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야 라고 하는 보응이야 라는 원리를 가지고 얘기한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어찌 그 세 친구들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꾸하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마치 객긴 독긴이라고 뭐 욥도 아무리 억울하다 할지라도 욥이 하는 말도 그리고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하는 말도 거기서 거긴 겁니다. 다 그냥 다 하나님 앞에 보면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마치 의사가 환자가 다 이런저런 얘기해도 그 환자 그거 아닙니다. 판사가 아니에요. 그 목사가 아닙니다 했을 때 인정해 주고 그리고 들어줘야 되는 거죠. 3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박수치고 싶습니다. 이 말만 들었다며 여러분 사람과의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불편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70장에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여러분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여러분 고통이 심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가 너무 첩첩첩첩 쌓이고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는데 문제가 너무 커요. 근데 그 문제를 붙들고 제가 표현했던 아니 저 사람한테 가고 저 사람한테 다 똑같은데 아무리 많은 얘기를 듣는들 사람들끼리는 해결할 수 없는데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로 가야죠.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구약의 전통으로 한다면 부지 중에 실수를 해서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이거 고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 정확한 어떤 심판을 받기까지는 재판을 통해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 수 있을 동안은 생면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도피성이라고 했던 제도였거든요. 피할 곳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아, 왜 의문이 생기거든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지?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지? 할 때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대상은 절대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역으로 본다면 배우자도 아내도 지금 이 문제를 풀어줄 수 없습니다. 도망가 버리죠. 친구들, 그렇게 내가 믿는 친구들이라 했던 3명도 결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저 훈수를 둘 뿐이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죄 때문이야. 그거 저도 안다. 예를 들어서. 그거 알아요, 알아. 저 대학을 들어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을까? 열심히 공부하면 돼. 아니, 그거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문제는 열심히 공부가 안 돼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래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욥이 했던 얘기처럼 그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분에게 말씀하러 가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가고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과 변론하겠다는 겁니다. 변론.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다. 저는 오늘 이 3절에 꽂혔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게 변론이든 따지든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가서 말을 해야겠다. 여러분, 답답할수록 그 답답함을 너무 쉽게 사람에게 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어쩌면 하나님 왜, 어찌하여 막 이렇게 따지더라도 하나님께 가세요. 억울한다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께 가세요. 저 산에 올라가세요. 북한산에 올라가고 우리 북한산 기도원에 오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변론하듯이 따져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 들어주세요. 들을 뿐이세요. 그래서 이 욥의 자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억울한 일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원통하죠.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을 보십시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인이니라. 이겁니다.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 그래 이런저런 말도 나한테는 그저 쓸모없는 이야기라고요. 쓸모없는 의원이라고. 이게 나한테 처방전이 아니라 이게 나한테 특별한 효과와 효능이 있는 것도 아닌데 5절 말씀에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어줘. 그냥 좀 가만히 있어주면 안 되겠니? 여보 그냥 좀 들어주면 안 되겠어? 아니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그냥 가만히 있어주시면 안 됩니까? 그냥 들어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리고 그래도 억울하시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변론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서로 간에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욥의 세 친구도 오죽 답답했으면 그렇게 얘기했다 싶으면 그래 그래도 잠잠히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지라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나도 우리도 목사가 오죽하면 함께 기도하기 힘드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방구석 그곳에서라도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죽하면 기도를 요청하겠습니까? 13절 보십시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여러분, 결국은 그 친구들이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내 건강과 모든 문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나를 내버려 두고 내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벽 기도 용사 여러분, 우리의 새벽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 방에서 내 아들이, 아내가, 남편이, 내 가족이 자고 있습니다. 지금 온 사방이 깜깜하고 고요합니다. 잠자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이때가 찬스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으로 본다면 오늘 욥의 상황을 보더라도 여러분, 여기저기서 소리가 막 들립니다.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 시간은, 지금 여러분들의 자리는 조용한 시간이에요. 잠들어 있습니다. 온 사방이 깜깜합니다. 그때 나 혼자 깨어 있는 이 시간, 이 고요한 시간,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내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위로하실 것입니다. 이 변론은 다른 게 아닙니다. 대화예요.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아픔이 있는데, 이런 답답함과 억울함이 있는데, 원통함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사람과의 대화 줄이고 사람에게 쪼르르 달려가는 거 막고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유일한 중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도 들으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여러분, 금요 찬양 기도회가 있다는 거 늘 기억하십시오. 누군가를 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한 시간입니다. 마치 대표 선수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교회를 살리는 여러분 자산이 되고 있다는 것도 아시고 여러분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내일 그리고 주일까지 3일입니다. 감사가 충만한 시간으로 채워지시는 우리 하늘나라 영가족 모든 삶에 하늘의 감사가, 하늘의 은혜가 넘치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